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알았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교회를 교회답게 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이냐? 먼저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말씀 잠시 띄워주시면 7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 촛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말해요. 자, 그런데 이 7별과 7 촛대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목회자도 교회도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유학을 했었던 미국 텍사스주의 달라스에는요 하일랜드 파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일랜드예요. 높은 지역. 근데 그 이름처럼 이 동네는요 그 달라스에서, 아니 텍사스에서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막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질비해요.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차들은요 뭐 흔히 슈퍼카라고 불리는 뭐 람보르기니 뭐 벤츠 BMW 뿐만이 아니라 온갖 진귀한 차들이 그 동네에 참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저택들이 아무리 으리으리해도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요 그냥 멋진 집이구나, 큰 집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별로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 하일랜드 파크에 있는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 가운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집이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요 다른 모든 집들은 그냥 그래 으리으리한 집이고 좋은 집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상하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집만 보면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높았던 사람들의 집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르게 그 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집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면 그 집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를 보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또 보시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동시에 지금도 우주 만물과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진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대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절대 교회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시라는 건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인 경우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주인 노릇합니다. 장로가 주인 노릇합니다. 권사가 주인 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가 주인 노릇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에 대하여서요,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을 따라서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의견이 내 생각과 그 의견들이 정말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말씀하셔야 돼요. 교회 안의 모든 일들, 사역들에 대하여서는 기도하시고 나서 말씀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기획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작든 크든 어떤 모임이든 교회 안의 모든 모임에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정받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맡기고 아래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맡기는 모든 교회 행사,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로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기획하고, 기도하며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헐뜯지 마세요. 요즘 보면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고 헐뜯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만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승해서, 함께 편승해서, 야, 저 교회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돕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돕고 지켜야 합니다. 내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소유된 모든 교회가 부흥하도록, 잘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라는 지경 안에만 묶여 있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확장하여져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예수님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건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 직접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유다서 24절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능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전서도 유다서도요, 이 편지를 받아봤던 것은 모두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지키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의 소유주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직접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소유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을 닫는 교회는 주님께서 닫으신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해봐야 안 된다,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 성도들이 가망 없다 하면서 사람이 포기해서 문을 닫은 것이지, 절대 우리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교회 문을 닫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교회를 포기할지언정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요,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인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한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붙잡고 있는 한은 그 교회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무수한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국들의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이 극심하다는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숱한 제국들, 교회를 핍박했던 숱한 제국들이 기라성같이 일어났었지만, 그래서 교회를 그들의 권력과 힘으로 짓눌렀지만 그 제국들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전히 교회는 살아남아서 지금도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여러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혼미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위태로워 보이십니까? 이 땅에 교회가 당장이라도, 아니 우리 교회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걸 또 기억해요. 20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20절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21절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또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위축되고 목장 모임도 위축되고 교회 안에 모든 어떤 양육들도 다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효민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도 만약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망한다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체면이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체면 때문이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밤 우리의 어떤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많지만 지금은요, 오늘 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밤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내놓고 모든 것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며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대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수많은 모임과 단체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들의 모임인 동창회가 있고요, 또 같은 동양 출신의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해병대 출신들은 또 해병대끼리 또 모이는 또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또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또 모임이 있고요, 또 같은 취미로 모인 동아리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그 이익 때문에 모인 어떤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자, 이런 모임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하면 뭐냐면 대부분이 비슷한 관심사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교회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는요 한 성령으로 연합된 공동체예요. 이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종, 성별, 빈부격차, 아니면 나이, 학벌, 하여튼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켜서 또다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는요 얼굴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발목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지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지체가 다 연결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몸이에요. 이게 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를 똑같이 정의해 본다면 교회 안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직업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살아온 배경이 달라도, 경제적인 수준이 달라도, 배움의 정도가 달라도, 모든 다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한 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럼 없이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의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이 관점과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또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에서 워낙 비교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몸 의식.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나 잘하면 되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런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지금 대형 교회로의 수평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수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내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내 개인의 신앙생활만 잘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은요 절대로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가족 운명체로 그렇게 여러분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 또 형제 자매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즉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믿고 섬기는 여러 다른 성도들, 즉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여러분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몸 된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식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하 식당에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새벽 예배 설교를 좀 녹화하기 위해서 밑에 내려갈 때마다 식당을 한 번씩 보면요, 벌써 그곳을 사용하지 않은 지 몇 년이죠? 2년 넘었죠. 3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텅 빈 곳,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순간조차가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국수 한 그릇이라도 함께 놓으며 먹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몸인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한 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이미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그냥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당신 전부를 다 주시고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곳이고, 그 아낌없이 부어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온통 교회에 가 계시다고요. 주님의 관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통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 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라는 한 몸 의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니까 누군가가 아프면,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건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중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막 시샘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지체에 기쁜 일이니까 그게 내 일처럼 기쁘고 또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떨 때가 제일 기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집안에 어떤 일들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너무 기뻐요. 근데 또 반대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소식을 또 들으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아파서 또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몸 의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저마다 교회에서 겪은 일도 있으실 것이고 들었던 이야기도 있으실 것이고 저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병든 것을 여러분 그냥 두면 골마 터지기 때문에 도려내야 한다면 아프더라도 분명히 도려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어딘가가 아프고 병들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나와는 무관한 일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교회 안에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을 허무는 말들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교회의 칼을 여러분 겨누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찔러야 한다면요, 100번쯤 생각해 보시고 1000번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도 교회를 향한 어떤 비판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면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해서 그 교회를 찌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을 통과한 칼날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를 수술해서 온전하게 하는데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품어주고 조금 더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하나됨을요, 지켜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통로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로 묶이는 시간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 2부 예배 때마다 학생들과 청년들과 장년과 함께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들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 시간들을 다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고, 예배 때마다 한 말씀과 한 찬양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로 묶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 거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로 힘이 모여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돕고 섬겨 나갈 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세상의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의무이자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 보면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배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부에서 매주 주일 4층 선교부실에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자인 성도님들에게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발송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가 봐, 뭐 나는 별로 관심 없어가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 오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역시 우리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선교부 안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서 지금 매 주일마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11시 예배 마치시자마자 4층 선교부실에 가시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또 예배에 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또 함께 이렇게 권면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예수로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에요. 자, 23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제가 벌써 서두에 이 대지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충만한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서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때 성도다워질 수 있어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요즘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질문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신상 명세서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조금 더 엄격하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잠시 띄워주십시오.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다 영생 얻으셨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근데 여러분, 우린 영생을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반쪽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과의 사귐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그럼 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아시죠? 영생을 못 얻은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이거 여러분 답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어떻게 나눕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그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봤을까?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분이셨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 제자들 앞에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나 예수님이야. 나 예수님이라니까 좀 봐봐, 만져봐, 확인해. 나 예수님이야. 왜 못 알아봐? 아마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답답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들을요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그들의 눈이 뜨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펼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바라신다면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치고 묵상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로 바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말씀을 펼칠 때마다 여러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교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회심하기 전에는 불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일기를 보면 어느 날 친구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집은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예배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는데 조지 뮬러의 마음에 너무나 놀라운 평안함이 넘치도록 부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과 그 은혜를 이 조지 뮬러가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날 조지 뮬러 목사님이 회심했던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펼치고 예수님과의 충성한 사귐의 교제를 누리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자꾸 의무로만 대하게 되는데, 사람은 본성상 의무로 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싫어해서 멀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다고요. 뭘 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 특권입니다. 누리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하기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과 저 너무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만남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나누어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 자랑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뒤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만 자랑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만 자랑합시다. 막 모일 때마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때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만날 때마다 딴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된 지체인 우리 모두는요,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로 충만한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귀시고 만나셔서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